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듣기만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애정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종려이 내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말씀은 비밀로 간직이 돼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종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 수 없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섬길 때 종으로 섬긴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길 때 이제 아들로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아는 것을 허락을 받았죠. 이 허락받은 비밀을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는 천국의 열쇠라고 하죠.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매고 풀 때 하늘에서 매고 풀리죠. 그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애정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오직 비밀이 허락되기 전에는 저게 무슨 말씀일까? 비밀이 허락된 상태에서는 이게 십자가도를 말씀하는구나. 모든 성경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지 마. 이건 내게 대한 증거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증거가 히브리서 10장 1절에 그림자, 장차 좋은 일에 대한 그림자로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천국의 비밀을 허락하셔서 그 열쇠를 가지고 이제 땅에서 매고 풀 때마다 하늘에서 매고 풀린다는 것은 땅은 지혜를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지혜로 땅, 그 다음에 하늘은 명철. 그러니까 땅에서 지혜롭게 한다는 것은 지혜는 시기를 쫓는 거죠. 전도 7장 14절, 8장 6절에. 그러니까 땅은 죽음의 연합. 죽음의 연합을 통과해야 부활의 연합으로 되는데 부활의 연합은 이제 하늘의 시민권이 허락되고 하늘의 기업을 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만이 이전 일과 애정 일을 기억하거나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전 일과 애정 일이 생각나더라도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십자가도를 자랑하는 신앙이니까 이전 것이 지나가는구나. 지나간이라고 기억되고 생각이 나는구나. 이렇게 헤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매고 풀 때 적용하는 것은 마가복음 4장 24절 25절의 헤아림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매고 푸는 것은 헤아림이다. 어느 때 헤아리는가? 죽음의 연합 때.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를 또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지나간 일이 많이 기억되고 생각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기억과 생각은 지울 수 없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가르쳐서 행하게 하라고 했으니까 십자가로 헤아리면
옛사람이 지나가는 거구나. 그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버릴 권세로 지나가는구나. 그 지나갔으면 세일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전 일과 옛적 일을 기억하고 생각나더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지나간 걸로 헤아리고, 그 세일은 약속하신 거죠. 그 세일은 내가 원하는 세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일이죠. 그래서 얼마만큼 내가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즉 헤아린 만큼 도로받고 더 받는다. 헤아릴 때 속되게 헤아리지는 말라. 그 로마서 14장 14절에 하나님 안에 속된 것이 없으되 속되게 여기는 사람에게만 속다네. 올 한 해도 이전 일이 많이 기억나고 생각날 겁니다. 이때 새로운 피조물로 세일이니까 헤아려야지. 속되게 헤아리면 그 사람만 속되다. 속되게 헤아리고 입으로 말할 때 뭘 받죠? 정죄함을 받죠.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내 입의 말로 정죄함을 받아. 베드로가 속되게 헤아리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넌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을 날 넘어지게 하는 자로 하니까, 우리가 이전 일,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사람의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헤아릴 때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지, 하나님 일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올 한 해도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보라 하는 것은 눈을 의미하죠. 마태복음 6장 21절 눈은 온몸에 등불이죠. 그러니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은 복이 있다니까, 내가 지금 이전 것이 지나가고 세일이 나타나는 것을 보라 하신 것은 가장 먼저 볼 것은 내 안에서 봐야겠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내 속에 육체의 속을 쫓는 옛사람과 성령의 속을 쫓는 새사람이 날마다 순간마다 무시로 다툰다고 말씀하죠. 다투고 있어요 지금. 그걸 보셔야겠죠. 그리고 다툼에서는 새사람이 이기도록 이미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뭐 지도록 돼 있고 새사람이 이긴다면 지나가는 거죠 뭐. 그게 가봐야 되는 게 아니라 이긴 싸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긴 싸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병기가 무슨 병기죠? 의의 병기죠. 의의 병기는 왼쪽에 있는 것은 다 육체의 소욕으로 옛사람으로 타인의 음성을 쫓는 그런 모습이고, 오른쪽은 새사람 성령의 소욕으로. 그래서 그게 바로 찬송이죠. 구약 같은 경우에는 본문이 구약이니까 장래일에 대한 그림자고,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참 형상이죠. 그래서 그 비밀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 비밀이 감춰졌지만 예수님 후에는 열렸죠. 근데 본문에 장차 광야의 길, 사망의 강, 광야의 물, 사망의 강 있을 때 하나님을 짐승들도 존경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그림자죠. 그 그림자를 참 형상으로, 즉 하나님의 비밀을 헤아리면 짐승은 시편 49편 20절에 사람의 존귀했잖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멸망하는 짐승이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나중에 그 길과 강을 만나 깨닫게끔 돼 있구나. 그러니까 짐승이나 사람이나 먹고 마실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망의 강, 물이 필요하고, 그리고
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셔서 길을 가더라도 모르고 가는 길이 아니고 알고 진리를 알고 가는 거죠. 또 길을 가더라도 끌려가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를 누리면서 가는 거죠. 아들로서 가는 거죠. 아들로서. 길을 가더라도 진리로 자유를 누리면서 가는 그걸 성경에는 히브리서 5장 13절에 지각을 사용하는 신앙이라고 하죠. 지각을 사용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배고프는, 땅은 지혜를 의미하죠. 지혜롭게 항상 시기를 쫓아가지고, 특히 십자가도 같은 경우는 이전 것이 지나가야 하니까 버릴 권세로 공구가 먼저 오는 거죠. 죽음의 연합이. 그리고 지나가고 새 것이 나타나니까 형통이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 실랑, 타조, 들짐승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깨닫게 되는구나, 그 말씀이고, 또 내 백성 나의 택한 자가 그 물과 강을 마시게 할 것이다. 마신다는 것은 뭔가 생명력이 있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렴이라. 그래서 짐승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나를 깨닫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과 강을 마신다. 그 길은 진리로 자유케 간다. 생명을 얻는데 물과 이런 꿀을 마신다는 의미라면 물 마시고 먹는 꿀은 무엇일까? 누구에게는 생명이 전해지고 누구에게는 풍성이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안 물어봤어요. 누군가는 생명, 누군가는 풍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주셨나니 뭘 부르게 하는, 찬송을 부르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뭔가 강이나 물을 마셔서 결국에는 찬송을 부르게 하고, 또 아까 짐승 같은 경우에는 깨닫지 못한다면 깨닫도록 이렇게 하시고, 뭔가 깨닫지 못한 사람은 깨닫고 그 백성은 마셔서 하나님 찬송한다는 것은 뭔가 찬송할 거리가 있어야겠죠? 즉 먹고 마심으로 누군가는 생명, 누군가는 풍성. 이게 바로 성경 자체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십자가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십자가도는 그동안 여러 모양으로 배우신 것처럼 내가 어디 가면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 거기에 사람이 있을 거고 만민, 땅, 환경이 있을 것이다. 근데 거기에는 어두움과 깜깜함이 나한테 오게끔 되어 있어요. 왜 와야 되나? 약속이 그래요. 스바냐 3장 18절 대중의 근심한 자를 모리니 누구에 속한 자라? 되게 속한 자라. 그러니까 그 짐이 나한테 오는 것을 뭐라고 했죠? 갈라디아서 6장 18절에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힌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른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는 게, 죄인이 오는 거죠. 또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죠? 로마서 5장 16절에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주는데, 복음의 제사장 직무는 이방인을, 즉 죄의 종을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거룩한 제물로 삼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의 종을 의의 종으로 만들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럼 내가 복음의 제사장은 제물이 누구예요? 자신이에요, 자신.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섬기는 거죠. 대속물로 섬기는 것이 누가 세상에 못 박히는 거예요? 내가 세상. 그래서 지난번에도 배우신 것처럼 서쪽에 세상이 나한테 못 박히는 그 표현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비판, 송사, 정죄, 다툼, 대적이죠.
한마디로 송정대. 상대방이 나에게 못 박히는 그 행동이 비판하고 송사하는 거. 즉 로마서 8장 31절 3절에 하나님의 택하심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느끼게 하고, 정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부인하는 표현을 보여주고, 대적 하나님 위하심 부인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올 한 해도 대박 나시려면 무슨 또 자랑하면 돼. 올 한 해의 운수야 이게. 무슨 또 자랑하는 게. 가만히 있는데 뭐가 복이 떨어져?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그런 게 아니고, 올 한 해도 무슨 도를 자랑하라. 십자가도를 자랑한 만큼 역사가 일어나. 매일 오늘은 짐이 어떻게 못 박히나 세상이. 그만 체크했고 못 박혔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못 박히는데 목숨 뭘로 섬겨? 대성모리에서 대성모를 섬기는 모습이 몇 가지예요? 그 마태복음 5장 3절 12절 8보로 얘기하면 첫 번째 긍휼이 여기고, 그 다음에 마음을 청결케, 타인의 음성을 쫓지 않고 목자의 음성, 그 다음에 무슨 케 하고 화평케 하고, 그거 일만 하면 돼. 그러면 이게 계명 지키는 거죠. 저쪽이 나한테 못 박히는 걸 확인했어. 그리고 내가 못 박히면 돼서 무슨 케 하면 돼? 화평케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면 누가 충돌해요? 마태복음 4장 천사가. 그래서 가르쳐 주신 거야. 진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지금. 또 우리나라만 죽나? 그런데 언제나 끝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알려주세요 해서 그런 적 없어, 그냥. 오늘도 날마다 무슨 십자가. 자기 십자가 지고 가면 돼요. 그리고 내가 계명 잘 지키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누구 사랑, 아우 사랑, 예수 사랑하니까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십자가 하루니까 세상에 나한테 어떻게 못 박히나 어떤 모습, 그게 송정되지 뭐. 셋 중에 하나지. 그리고 못 박히가 확인됐어. 그럼 내가 용해주, 긍휼, 마음 청결은 무슨 음성 듣는 거예요? 목자 음성. 그리고 무슨 게 해야 돼? 대성모를 섬겨 화평케 하고, 그래야 그게 산제사야. 로마 12장 1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그러니까 올 한 해도 이것밖에 없어요. 매일 자기 십자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터 닦고, 오늘 내 주위에 있는 환경이나 세상에 있는 짐이 나한테 어떻게 못 박히나, 그걸 세밀하게 관찰하셔야 돼. 못 박혔네. 그 다음에 내가 못 박힐 차례예요. 뭘로 섬기는 게 못 박히는 거예요? 대속물이니까 구체적으로. 늘 말씀드린 것처럼 팔복으로 말하면 긍휼히 이기는 자, 마음 청결한 자, 화평케 한 자, 시편 18편 25절로 26절에는 자비한 자, 깨끗한 자, 완전한 자, 누가복음 6장 33절은 용서를 심어야, 그 다음에 의로 헤아리고, 그 다음에 섬기는 거죠. 주고 섬기고. 그게 내가 못 박히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낮추는 거죠. 그 후부터는 이제 모든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은혜를 넘치게 항상 농락하게 모든 착한 일을. 그건 다 약속이에요. 그건. 그래서 우리는 구하거나 찾는 기도를 안 하죠. 왜냐하면 전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야 항상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죠. 그래서 또 작년에도 주셨지만 올 한 해도 똑같습니다. 웃음 찬송. 이거 이제 웃을 때도 흉식으로 웃지 말고 속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을 하셔야 돼. 배꼽 밑으로. 올 한 해도 진짜 찬송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데 아무 근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찬송합니까? 그리고 성경에 빌립보서 4장 4절에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근데 십자가 없이는 기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 오늘은 세상이 나한테 어떻게 못 박히는가. 그럼 확인하 못 박혔을 때가 대속물로 못 박히면, 그쪽이 나한테 못 박히면 뭐가 증거돼요? 아까 마신다는데 생명이 전해지는 거고, 내가 못 박히면 나는 더 풍성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날마다 잔치예요, 그냥.
잠언 15장 15절에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우리 항상 기뻐라, 쉬말 기도라, 범세 감사라, 그 다음에 진짜 환난 날에 즐거워하고 괴로울 때 기뻐하라. 또 야고보서 1장 2절에 각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어떻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근데 이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온전히 기쁘게 여길 거리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진짜 세상이 나한테 못 받기 때문에 뭐가 증거되니까 기뻐하는 거야. 생명이 전해지고 물 마시는 거고, 내가 못 받기면 나는 풍성해져서 나는 기쁜 거고. 둘 다 사는 거야. 한쪽은 생명, 죄 중에서 예정을 건너오는 역사고, 못 받기만큼 내가 또 못 받게 섬기면 나는 더 30배, 60배, 100배로 올 한 해에 이게 예언이요, 예언. 다른 게 없어요. 무슨 도가 예언이다. 십자가도 어디 가서 머리 대고 못 기도 1년짜리 받지 말고 뻥이야, 그건 사기꾼이야. 십자가가 예언이요. 예? 가만히 있다고 복 쏟아지나? 말도 안 돼. 사입이야. 십자가가 진짜예요. 올 한 해도 짐 오는 걸 체크하고 많이 바뀌세요. 그쪽으로 가요. 그럼 생명이 전해집니다. 내가 또 못 박으세요. 대성으로 선배. 나는 풍성해집니다. 그게 올 한 해의 운수야. 대통령, 부족 필요 없어? 십자가가 뭐요? 하나님 능력이요. 알았죠? 이게 역사야. 많은 사람들이 해가 바뀌면 꼭 머리 내보고 기도받고 1년짜리 봐. 그건 뻥이야, 다. 그게 사기치는 거야. 이게 진짜 이게. 다 거짓 선지자들이요. 오직 내가 십자가만 자랑한 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즐거워하세요. 오늘부터 막 뭐가 올면 떼복 받는 거야. 누가 나한테 송정대 하면 그게 송정대 한 만큼 생명이 전해지는 거예요. 나는 이제 용해주하고 그럼 나는 풍성해지는 거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잠언 3장 16절에 그 얘기를 그게 즐거운 길이에요. 또 이걸 즐기면 지름길이지 뭐. 좌편에 북이 우편에 창수 반사 형통해. 그게 십자가 빠지고 무슨 예언이 뭐 다 거짓말이야. 그건 그동안 우리가 믿은 지가 뭐 한두 해입니까? 이거 외에는 없어요. 지금 이 시국이 이렇게 어려울 때 주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외에는 잘할 게 없잖아. 그래서 뭐 지금 C19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피하는 게 아니고 이를 통해서 뭘 전한다. 생명, 그러면 세상에 나에 대해서 못 바뀌는 걸 즐기고 나는 또 이를 통해서 뭐 한다. 풍성, 내가 못 바뀌면 되고. 그래서 베드로 3장 9절에 복을 빌으라고 했잖아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하지 말고 복을 빌라 일라이더로 부르셨으니 복을 유혹으로 받게 하라. 이때 진짜 젊은 사자는 시편 34편 10절에 궁펴 줄지라도 지금 이때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는 세일을 올 한 해도 허락하신 겁니다. 누립시다 이제.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1절 이하에 곡간에 내오는 집주인이라고 하잖아요. 주인 행세를 하려면 기뻐하셔야 돼. 그래서 짐 오는 것을 유대인같이 표적을 보는 유대인같이 꺼리하지 말고 헬라인같이 이상하다. 그 성경에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여기지 말라고 하잖아. 이상하다, 무식하다, 당했다. 그건 종이지 뭐. 우리 아들인데. 그래서 올 한 해 응답 다 받으셨어. 만사형통 모두 은혜 넘치 항상 보물산 착한 일. 그게 오늘 하루 한 해 복이에요. 그리고 재밌게 살아요. 웃으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찬송을 부른다니까 가끔 보면 나의 찬송을 부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찬송의 핵심 뭐예요? 죽은 자가 하시는 거거든요. 기쁜 찬송. 뭐 구하느라 찬송송 빼버리고 진짜 전하는 찬송을 하자. 가끔 뭐 구하고 찾는 것은 전략상으로 명철한 자는 지략을 사용하라니까 좀 새신자 같은 게 이해 못하니까 그럴 때는 좀 하고 아무튼 핵심은 죽은 자가
하시사는 내용으로 찬송을 해야지. 구하거나 찾는 거 싹 빼버리고. 그래서 지금 편집 중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올 한 해는 아무튼 하는 일마다 관계된 거 다 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말씀이 1.2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맛보아는 그리스도의 편지 향되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